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느 이름 모를 예언자의 희망의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은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고 이제 머지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분명히 기억하고 본문 말씀을 다시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구원과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은 오호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재앙 혹은 화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낱말은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심판을 외칠 때 자주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 화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여는 오호라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재앙을 온 몸으로 살아낸 고통당한 이들을 향한 애끓는 위로와 슬픔이 담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굳이 늘려서 표현하자면 오 화를 입었던 가련한 이들이여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단어를 통해 바벨론 포로살이 현장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예언자의 외침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를 통해 애절한 목소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몸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린 여기서 이 1절에 담겨 있는 점층적인 강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오랜 시간 포로 생활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장사꾼 같은 어조로 풍요로운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 먹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사 먹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곡물을 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물과 곡식이라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먹을거리를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서 무료로 공짜로 주어지는 포도주와 젖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포도주와 젖이 그 시대의 상류층들이 즐기는 최고의 음식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언자는 포로 생활로 지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잔치를 선포하는데 그 잔치는 생존을 위해 단순히 목을 축이고 줄인 배를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기름지고 향기로운 최상급 음식들로 가득한 감격과 황홀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그렇게 몸만을 살찌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면도 살리는 전 인격적인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 절정에 바로 다윗 언약의 영원한 갱신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바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세 언약은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조건을 담은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인데, 이와 정반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담는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경험한 후에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 지내는 이 자신들의 민족적 처지를 두고 두 언약 사이에 가슴 아픈 모순을 새삼 실감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조건을 담고 있는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분명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신 다윗 언약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쓰라린 가슴으로 거듭 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그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다윗 언약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고, 더구나 그 언약을 영원히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이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고 나라를 빼앗기기 전 유다 사람들의 부패와 죄악은 하늘에 치솟았고, 따라서 현재 포로 생활은 그 모든 악행의 명확한 결과로 얻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도리어 바벨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끝없을 것 같은 저마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둔 것 같은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덮쳐온 그 모든 절망들은 반드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에 당신의 방법으로 불현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힘겨운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그러하셨듯이 진정한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거듭 약속함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슬픔과 좌절 속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절에 담긴 예언자의 강렬한 호소에 온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언자는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편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잔치로 초대하는 대상 가운데 악인과 불의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예언자는 분명히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주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서 전체 흐름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은 힘없는 민중들을 착취했던 탐욕에 찌든
정치, 종교, 기득권들과 유다를 정복하고 약탈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치상에 덩달아 초대하신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지금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다수 유다 포로들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최고의 잔치를 철천지 원수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모든 축제의 여흥은 산산이 깨지고 잔치는 분노의 자리로 돌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으로 믿었던 유다인들의 신앙 정통으로서는 그 빗장을, 구원의 빗장을 바벨론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열어 젖혔다는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산 시내 최고 호텔에 뷔페로 초대받았는데 그 옆자리에 바로 곁에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 기억만으로도 하염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생각할 때는 놀랍고도 위대한 복음이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우리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몹시 불쾌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찬란함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독점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받아들이기 힘든 혼돈의 말씀 가운데 휘청거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높음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이고 극명한 거리가 있음을 하늘과 땅이라는 명확히 대조되는 이 두 단어로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흔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위로의 의미로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사이의 무한한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첨예한 긴장과 대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버림받은 단 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구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주님께서 여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대상을 함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늘과 땅 사이의 그 영원한 거리와 온 누리를 차별 없이 적시는 빗방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절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희망과 생명을 그저 겸손히 높여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한없는 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끊임없는 혼란과 당황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속의 모든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됨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문에 묘사된 생명의 잔치를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구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모욕과 폭력을 겪고 마침내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은 동시대 사람들을 충격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진 더없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맞닿아서 청아한 공명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뛰어넘는 온 세상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영원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 자격 없는 악인이자 불의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어린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땅 위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해 못할 뜻 앞에서도 더욱 올곧게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베푸시는 모든 물과 곡식과 포도주와 저주로 풍성한 소생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증인으로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